오늘 복음서 시작 본문 26절에 나오는 거라사인의 땅은 유대 땅 갈릴리 호수 맞은편 동남쪽으로 6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과거 알렉산더 대왕 시대의 헬라식으로 만들어진 10곳의 대규모 도시 중 한 곳입니다. 즉 성경에는 10이라는 뜻의 데카, 도시라는 뜻의 폴리스가 합쳐진 데가볼리라 불리운 지역에 속한 한 도시인 것이죠. 그렇다 보니 비록 유대 땅에 건설된 도시이지만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민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곳 거라사 땅은 지리적으로는 북쪽의 시리아와 남으로 애굽, 이집트를 연결하는 왕의 대로라 불리운 지중해 무역로가 지나는 유충지로 인근에 좋은 철광이 있어 당시 로마 제국 전체 도시 중 상당히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2025년 지금은 동쪽의 이란에서 쏜 미사일이 이 요르단을 지나서 이곳을 통과합니다. 상공을 통과해서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하이파 이 지역에 지금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죠. 또한 예수님 당시에는 이곳 거라사 지역에선 돼지를 길러 그 고기를 헬라를 비롯한 로마 제국 각 도시에 수출해 많은 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거주민들의 수입이 다른 곳보다 상당히 높았었기에 돼지고기 가격 등락에 따른 경제적인 이해득실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유대 갈릴리 지역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헬라와 로마 종교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한 면이 강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거라사입니다. 여길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를 간 것이 결코 달갑지 않지요. 왜 여기를? 제자들 자신들이 유대인으로 율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에도 이런 이질적인 헬라식 도시까지 굳이 가시는 예수님도 유대인 아닙니까?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은 짐작되고도 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작부터 별로 좋지 않아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라사 육지에 내리실 때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 사람은 오랜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었다. 거라사 폭우에 내린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사람들로부터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를 듣던 한 사람을 만났는데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땅한 짓도 없이 비정상적으로 무덤 사이에 사는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 사람을 만난 겁니다. 이 사람에 관하여 29절 괄호 안의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더러운 귀신에 붙잡힌 사람이다.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사람들이 지켰지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로 몰려 나간 사람이다. 거라사 사람들은 그를 잡기 위해서 쇠사슬로 매어서 채워두었지만 제어하려고 했지만 그는 그 맨 것을 풀고, 참 대단하죠. 힘도 엄청 셉니다. 끊어버려 도망하니 소용이 없었을 정도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여러분 아마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 말씀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복음사가들은 각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그 의미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에 주는 메시지와 교훈을 담았어요. 즉 다시 말하면 각각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누가는 어떨까? 이 누가의 경우는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의 세밀한 묘사 그리고 유려한 문장으로 당시의 시대 상황과 지중해를 중심으로 펼쳐진 로마 제국과 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유대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즉 누가는 역사가이자 의사로서 그리고 복음사가로서 넓은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거시적인 안목 그럽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한 내용을 보아도
누가의 특징을 잘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했을 때, 이 호적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되었을 때의 일이다.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가를 설명하는 본문이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복음사가인 누가는 유일하게 제국 로마의 황제가 누구이며 그 당시에 유대와 수리아를 다스렸던 총독이 누구였는가를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마태에도 없고 마가에도 없어요. 요한에도 없어요. 딱 누가에게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수밖에 없는 내용을 거시적인 안목으로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와 수리아 총독이 누구라는 것을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29절을 보죠. 거라사의 이 사람, 더러운 귀신, evil spirit, 더러운 귀신, 뭐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여러분, 정신병자 아닙니다. 정신이 헷가닥 나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두고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죠. 없어요. 아무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더 그 문제가 뭐예요?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게 뭐냐? 그 사람이 또한 붙잡고 있는 게 뭐냐 그 얘기예요. 어떤 걸 붙잡고 있는 거냐? 그를 잡고 있고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떠나가도록 하셨다. 오늘 이 거라사의 이 사람이, 이 광인이라 불리우는 이 사람이 붙들고 있고 그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영을 떠나가도록 하셨다. 할렐루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셨다. 잘 보시면 이 사람이 더러운 것, 그 얘기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고 이 사람이 붙들고 있고 이 사람을 붙들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뭐가 문제예요? 더러운 영, evil spirit. 그 더러운 영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는 뭘까? 무엇에 집착해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무엇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나눌 본문의 주제예요.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딱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평소에는요, 마음이 참 사람이 좋아요. 참 착실합니다. 아내에게도 잘하고 한 사람에게 인사도 잘하고 참 좋아요. 근데 뭐만 들어가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180도로 달라져 버려요. 이상해져 버려요. 뭐에 잡혀 있어요? 술에 잡혀 있어요. 뭐를 붙들고 살아요? 술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술을 끊으면 돼요. 술을 끊으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이니까 안 해보셔서 모르겠는데요. 그거 쉽게 끊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술은요, 우리 교회에서 자주 행하여지는 성찬식 때나 포도주 드시면 좋아요. 그거 드시면 좋아요. 술에 잡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이용해서 치료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 도움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술에 잡히지 말라. 술에 붙들리지 말라.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는 마약과 약물 중독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세상 권력에 잡혀 아나무인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시효가 있는 권세를 끝까지 붙들고 싶어갖고 해서는 안 될 일도 서슴없이 행하는 경우 권력의 욕심을 끊기가 쉽지 않아요.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아합과 이세벨처럼. 그리고 세상 재화에 사로잡혀 명품에 집착하고 사치를 누리는 것이 마치 자신의 인생이 명품이 되는 것처럼 거기에 사로잡혀서 명품이라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거를 사야 되겠다라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술에 잡히면, 마약에 잡히면, 권력에 잡히면, 명품에 잡히면, 돈에 잡히면, 물질에 잡히면 그게 최고이고 최상이고 멋진 인생이 펼쳐질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하든 이걸 붙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 죄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성이 정말 무서운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선행적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기가 참 편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평신도 영적 각성 대성에 다 들으셨죠?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의 은총이지 어느 정도 깨끗해졌기 때문에 주시는 은총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느끼는 게 은혜예요. 모르면 병입니다. 그게 거라사 광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보관에 있었어요. 하와는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로부터 너 이거 먹으면 뭐와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것을 자신만 먹고 만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여러분, 선행을 함께 하는 것에는 더 빛이 나요. 근데 나쁜 짓은 꼭 더 같이 하려고 돼. 좀 원망스러워요. 그냥 자기만 먹고 말지. 그거 왜 줘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나는 무엇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과 본문에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사람을,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 온전해질 수 있는 이 사람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가 들려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 계속 나를 지배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 나는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너무너무 안 되니, 끊기가 어려우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어떤 말씀?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종이 낫겠나이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내 인생이 팍 변화되는 그 한 지점은요, 긴 지점이 아니에요. 과정은 길지 몰라도 딱 말씀 하나, 찬송 한 구절이 내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오늘 이 거라사의 광인이 그랬어요. 이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을 지배하던 것에서, 자신이 붙들려 있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8장 39절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고
너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가서 전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일인지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고 자신이 미쳐보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와 세상과 안목이 열려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이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죠. 이로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온 성에 다니며, 어디에요? 거라사 온 성내에 다니며 이것을 전파했다.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의 지배를 받아왔으므로 지금까지 자신이 원하지 않던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처럼 생각했을 뿐이지 사실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왔으며 그들로부터 외면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묶임을 받고 어느 그 묶임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 섞이는 것을 부정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졌어요.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음을 보라. 나와 온 성에 있는 사람들아 보라. 내가 이렇게 돌이키고 내가 이렇게 달라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 평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만나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거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났어요.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을 이루고자, 그것을 이루기 위해 붙들어야 할 것을 찾는 것이 인생입니다.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인생의 곤궁함과 피곤함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 맞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며 곤비함이 오늘 나를 짓누르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 무엇도 제어할 수 없는 광기에 가까운 세상에서 뭐가 문제인지, 왜 문제인지 모른 채 이리저리 헤매며 사로잡힌 그것을, 내가 사로잡혀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마치 벌거벗은 줄도 모른 채 생명 없는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는 거라사 광인에게서 오버랩되는 오늘 피곤하고 힘겨운 인생의 모습들이 결코 낯설지 않다라는 자각이 오늘 이 신앙 안에, 이 믿음 안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 공동체를 통한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까? 여기서 놓여지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그러나 나의 힘과 의지로만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8장 30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거러사 곽인인 이 사람에게 물으실 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라고 말합니다. 군대. 많은 귀신이 들렸기에 군대라고 했습니다. 이 거라사 사람에게 들린 귀신의 이름인 군대라는 그 밑에도 주가 나오지요. 로마의 군단입니다. 레기온. 오늘날 전 세계의 육군의 편제를 놓고 볼 때 부대 단위 중에 독립작전을 수행하는 가장 기초 단위가 뭐예요? 그게 연대입니다. 연대를 영어로 레지먼트라고 해요. R, 레지먼트. 레기온이라는 말에서 온 영어입니다. 연대급 규모면은 2,000명에서 4,000명 규모예요. 국방개혁 2.0으로 지금 대한민국 육군의 편제가 바뀌어가고 있죠. 이 레기온, 이 레지먼트 연대를 뭐로 바꾸고 있어요? 여단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큰 규모로 바꾸고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대략 한 4,000명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 로마 군단의 편제를 오늘날 전 세계 군의 편제의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쓸 때 R이라는 대문자를 쓰죠. 군대,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수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진영입니다. 체제입니다. 체계입니다. 상대하기가 쉽지 않고 이기기가 어렵고 넘어서기가 생각처럼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군대라고 하는 귀신의 힘의 정체가 뭘까? 체제예요. 진영이에요. 이데올로기입니다. 사상입니다. 사고예요. 생각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참 그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라면을 안 먹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아내가 라면을 끓여서 한 그릇을 먹어요. 맛있어? 일단은 물어봐. 관심이 있다는 거지. 여보 같이 먹자. 아니야, 나 이제 라면 안 먹어. 라면 먹으면 내 살도 찌고 내가 안 좋아. 계속 보여요. 또 물어봐요. 맛있어? 한 입 줄까? 아니야. 아이 그냥 한 입 먹어봐. 적어도 몇 번은 권해봐요. 3번. 아니 한 입 먹어보래도 그럴까? 다이어트 한다며. 나 내일부터 하면 되지 뭐. 그리고 한 입 먹고 자기가 다 먹어. 아우, 여러분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내 앞에 오늘 주일 예배 11시에 세상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10억짜리 계약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게 내 눈앞에 이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우리는 엄청나고 거대한 것에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이 항상 나를 붙들고 나를 의지하는 거기를 넘어서기가, 이기기가, 그것을 극복하기가 어려우니 뭐처럼 느껴져요? 레기온, 군대. 여러분 이 청년이 정신 차리고 옷 입고 자기 집 청소하고 바르게 살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술 끊으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도박 끊으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명품에 눈 돌아가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돼요. 권력에 좀 그만.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게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 삶을 바꾸리이다. 주님 나에게 오사 강력한 강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리이다. 일 것인지 아니면 주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내게 오실 필요 없어요. 다 주님 많이 바쁘신데 저는 알아서 잘 신앙생활 할 테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가셔요. 그리고 주님 저한테 오셔도 저 별로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여전히 내가 그렇게 붙들고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면 저는 족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주님 내게 오지 마세요. 차라리 주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내가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자신의 인생을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마치 레기온에 붙들린 사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서도 아무런 생각도 어떤 변화도 없는 불쌍한 이 거라사 한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도 누구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오늘 나의 의지도, 나의 생각도, 나의 가치관도, 나의 계획도, 나의 의지도 온전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게 주님의 힘이에요. 또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오호, 거라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마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에는 데가볼리, 나머지 9개의 헬라 도시를 다니면서 순회 전도자와 같이 그가 증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언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달라진 모습이 거라사 사람만이 모든 사람. 자, 이제 한 가지만 살펴보죠.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다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36절로 37절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이것을 알고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님, 우리 동네 좀 떠나세요.
예수님 좀 떠나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이상하죠? 동네에서 다 아는 자신들이 쇠사슬로 묶어서 제어하고 있던 이 한 사람을 낫게 하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신 예수님이요 우리 마을에 계셔서 이런 병든 자들, 이런 신음하는 자들, 이런 억눌린 자들을 주여 풀어 주시옵소서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주님 제발 좀 떠나, 이거 우리 동네 있지 마세요. 가세요. 필요 없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을 온전히 되찾았는데, 정신이 돌아왔는데, 정상으로 왔는데, 오히려 거라사 주민들은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마을에서 떠나야 된다고 요구했어요. 이상하지요? 자,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거라사 지역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지역 경제적인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음 말씀을 봅니다. 33절입니다. 그 거라사 사람에게 나온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돼지들의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이제 여러분 연결이 되시나요? 마을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물질적 이익,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 주던 자신들의 소중한 재산인 돼지가 때로 몰려가서 다 죽게 되니까 거라사 사람들의 눈에는 이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새로워진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게 상관없는 거예요. 아이고 야야 봐봐라, 그 친구가 온전한 정신을 갖게 된 것은 좋은 일이지, 필요한 일이지, 잘된 일이지. 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 야 너네 집 돼지 몇 마리 죽었니? 야 우리도 엄청 죽었어. 야 그 예수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아니 그냥 낫게 하면 온전히 낫게 하지 왜 우리 돼지들은 다 죽은 거래? 그렇다고 우리의 수입벌이가 되는 이 소중한 돼지들이 다 죽었어? 야 예수 이 사람 우리 마을에 더 있으면 큰일 나. 아예 돼지 새끼들도 다 죽었다.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나가세요. 주님 나가세요. 거라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이 사람 하나일까요? 자기 자신들인 걸 모르는 거예요. 돈에 잡혀 있고 물질에 잡혀 있잖아요. 돼지에 잡혀 있잖아요. 야, 이 사람들 모두가 다 귀신 들린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무엇이 더 소중한가? 정말 떠나가고 제하여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정작 붙들어야 하는 예수 안에서의 신앙과 믿음은 무엇일까? 성도 여러분, 무엇의 지배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까? 중요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달리 만드시는 힘과 능력은 무엇일까요? 주님 내게서 떠나주세요. 거라사 동네 사람들은 왜 이 광인의 깨끗해짐을 보고도 그렇게 말했을까? 그들이 바로 경제적인 이익에만 붙들려 있는 거예요. 돼지들이 죽은 것에만 충격을 받고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갈멜상의 영웅 엘리야는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붙들고 휘두른 아합과 그의 못된 아내 이세벨을 바라보면서 두려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 생명을 지금 거두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도 오히려 세상 안에 있는 그것에 우리는 붙들려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차라리 내게 신앙과 믿음이 없었으면 좋았을까? 아닙니다. 저는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나에게 신앙과 믿음이 있음이 감사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에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나를 바르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이와 같은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협동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신서의 본문은 그러므로 갈라디아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안에 매여져 있고 쇠사슬에 얽매인 것과 같은 삶이었을지라도 25절로 26절입니다. 믿음이 온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오늘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있기 전의 모습은 떠나가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음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여 무엇이 중한디? 여러분 영어 대사. 어여 무엇이 중한디?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 오늘 예배 시작 본문은 시편 42편과 43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낙심하며 불안해하기에 차라리 신앙과 믿음이 없는 편이 더 나을까? 주님 내게서 떠나주세요. 그게 맞을까? 나에게 손해가 나는데 내가 왜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나? 이런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나? 불안이 떠나가고 근심에 묶이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오늘 내 안에서 충동을 해내다 하더라도 거기에 휘둘려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치 벌겨벗겨진 것과 같은 추함이 오늘 내 눈에, 내 영에 사무치게 다가올 때 우리는 또 다른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을 붙들라. 말씀하시는 주님, 나의 삶에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님 내게 떠나세요. 에서 주님 나에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성장하고 더 성숙해가는 우리 모든 대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